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이제 먹을 만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을 구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피폐해질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이제 학교 식당에서 한번 이렇게 소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점심 식사로 선지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식당에 가서 선지 해장국을 받자마자 어떻게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피를 사용한 해장국이 나올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방해를 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순대는 안 먹나 궁금했습니다. 그 맛있는 순대 피로 만든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나? 이것이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조금만 이거는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먹을 거리, 음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채소, 모든 열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육식이 허용이 되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베지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채소만, 과일들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읽을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육식을 허용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변덕의 하나님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는 우리 지구에 변화가, 기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산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레위기 올 때까지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갑자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렇다고 대답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는데 거기 부정한 짐승이 있나요?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창조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와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은 짐승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한 짐승이야. 꼭 이 정하다는 게 깨끗하다라는 단순한 의미만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이거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 제도를 세워주셨고 제사장을 세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아가 일상생활 습관에서도 먹거리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짐승을 구별해 놓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것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결정해놓고 정의를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짐승이나 이건 정해, 이건 부정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 원리들을 정해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했는지, 왜 이것은 부정하다고 했는지를 하나님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를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왜 그것을 정하다고 했는지 부정하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 말고 피인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규정입니다. 예수님이 피, 보혈로 직접 대속해 주실 때까지만 규정을 정하신 것이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동물의 피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만큼은 따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원칙도 있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쳐지고 나온 그런 고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조금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지라도 근본적인 원칙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먹지 않아도 먹는다고 우리에게 뭐 더 잘 살아지고 못 살아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다 먹어도 됩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신앙인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갖고 따져야 되는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본인이 안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드셔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를 펴도 돼요? 안 돼요? 선지해장국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을, 마시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보게 되면 시험이 되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마시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담배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만 있을 때, 특히 교회 모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와서 같이 술 마십시다, 이거는 본인이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시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어느 누구하고도,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같은 수준의 그런 모습이라면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각 짐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시면서 왜 그렇게 구분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는지 조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래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육지의 모든 짐승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한 것,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먼저 굽이 갈라진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굽이 갈라진 것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잘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표현에서의 갈라짐은 좋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굽이 갈라진 것이 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짐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왔는데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당시 그때 있던 중동 지역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물건들, 짐승의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서로 통과하면서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그 사이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열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이 굽이 갈라진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다라고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행동이 정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에 굽이 갈라진다는 개념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되새김질이죠. 새김질이라는 것은 보통은 성경에서는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김질은 영적으로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 묵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대체로 난폭한 성향이 없는 덜한 그런 초식 동물들입니다.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성격이 온순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나에선 검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 그래서 올 초부터도 강조했던 쉐마, 말씀을 외우는 것, 그리고 하부르타, 말씀 갖고 서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것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이것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로 사반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또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육지에 있는 짐승 외에 이제 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에게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하는 역할 때문에 이제 이것이 왜 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을 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영적으로 우리의 방향, 우리의 표대, 신약적인 표현에는 표대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에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우리가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닐입니다. 비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저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비닐이 있는 어류들은 물속에서 살지만 비닐이 없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바닥을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 물속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서 이렇게 정한 짐승으로, 정한 물고기로 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저는 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항을 막아주는 어떤 사탄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더 이상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새들, 물고기에 의해서 새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새들은 구체적으로 그냥 어떤 종류의 새들이 부정한지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올빼미, 황새로, 백로 종류와 박쥐 등은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부정한 새로 분류한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약탈을 일삼거나 죽은 짐승을 먹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죽은 시체, 이미 말씀드렸죠. 죽은 시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곤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땅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이제 두 개죠. 날개와 다리. 근데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땅에 뛰는 다리죠. 날개가 있는 곤충들은 땅에서 살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나무 위에 머무는 것들이고요. 땅에 뛰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곤충들이 땅에는 있지만 다리가 있다 보니 역시 땅에서만 있지 않고 위로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을, 곤충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물고기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은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땅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정한 모습이라고 하고 부정한 모습이라고 짐승들에서만 한정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분류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졌을 때에 이제 언제까지 부정된 상태가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우리가 다 혐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데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곤충 자체가 부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징성 때문입니다. 특히 기어다니는 것들의 대표인 뱀은 사탄,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며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다닌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대부분이 고양이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호랑이, 고양이, 사자 같은 짐승들인데 이들은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발톱은 있는데 이것을 걸어 다닐 때는 발톱을 사용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이들은 사냥을 할 때 발바닥으로 조용히 접근을 했다가 이제 발톱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이 사납고 다른 어떤 동물들을 죽이는 것들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짐승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땅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이렇게 겸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되 빛과 소금으로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레위기 11장 하나님 장황하게 각 짐승들을 다 구분하고 어떤 게 정한 짐승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인지를 하나님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짐승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인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행동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모습이다라고 아버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부정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